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3일 복되고 아름다운 이 월요일의 아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연말 연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감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내게 허락하실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삶에 적용하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희가 3일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직 뒷부분이 약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3일 동안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 아름답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떠한 이 생산의 결과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경영 쪽에서 생각해 볼 때 회사가 둘이 서로 인수합병을 할 경우에 이렇게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 또 자원이 결합이 되게 되고 또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을 축소할 수도 있고 또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너지 효과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하루에 소금을 예를 들어서 스푼 하나 정도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소금을 한 스푼만 이렇게 떠가지고 소금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 짜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금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재료에 적절하게 젖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이 녹아져서 짠맛을 적당하게 내서 적당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료만을 가지고서는 바로 어떤 큰 의미나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 소금이 다른 음식과 함께 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너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 브릿지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드럼 혼자만 한번 연주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드럼만 들어도 물론 좋은 소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럼이 정말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 그런 싱어들의 노력과 그리고 기타 아니면 신디사이저, 바이올린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드럼의 어떤 비트라든가 어떤 박자의 어떤 크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중요한 선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객관적인 숫자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 자체가 바로 3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 훨씬 더 어떤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 때,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 함께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시너지 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겠죠.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물론 지금도 고운 시선으로는 바라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땠겠어요?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율법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율법에는 어긋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가 정식적인 부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여러분 진짜 요셉의 상황과 입장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상황과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수 있는 상황 이전에 얼마나 두렵고 황당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두려움과 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이 두 사람은 온전하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비록 힘들지만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가브리엘 천사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느 한 사람을 마리아에게 소개해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던 이유가 뭐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도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진 그런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두 여인 모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아이를 갖게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벳에게도 말해주고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요, 마치 미술의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두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의 이름도 천사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아이가 앞으로 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바로 이 천사가 두 여인에게 그대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또 굉장히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의 상태, 이 복잡한 상황을 엘리사벳은 미리 경험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지금 도저히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언과 위로를 지금 현재 마리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을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게 될 텐데 그 본문 4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경험해 본 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정말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6개월 먼저 동일한 경험을 했던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묶여 있었던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거머쥐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내게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로 이 엘리사벳의 위로와 도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37절과 38절에 고백했던 마리아의 이 감정과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8절, 29절, 30절의 이 마리아의 감정의 상태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앞부분에는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정말로 인생 종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팔매질을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극단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고백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그 중간에는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위로와 도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엘리사벳 역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지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와 도움을 얻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렇게 도움을 얻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로를 통해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시너지 효과가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못만 있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망치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못과 망치가 함께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여러분 의자를 만들든 어떠한 여러분 이 나무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잉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정말로 아름다운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것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함께 있어야 그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반대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한다고 해서 100% 시너지 효과를 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회사가 서로 병합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향이 서로가 함께 연합될 수 없는 두 회사가 병합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교회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이렇게 병합하고 멀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병합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교회가 병합을 했는데 마침 두 교회가 서로 하나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각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두 교회가 서로 합해지는 것 자체가 다시금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굉장히 뼈아픈 아픔의 소식들을 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꼭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진다라고 해서 100% 시너지의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물하고 불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과 불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자, 물이 불과 함께 있으면 불의 성향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과 불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극과 극을 다루고 있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불이 서로 연합이 되어지면은 2나 3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0입니다. 0이고, 아니,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과 어느 한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 그런 안 맞는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맞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대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안 맞는 사람과 내 사이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나 사이에 도대체 어떤 매개체가 존재해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물과 불은 하나로 섭쳐 놓으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물과 불 사이에 어떠한 매개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과 불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면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스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스불 위에다가 물을 그냥 갖다 부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이너스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불과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매개체가 뭐냐면 그게 냄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냄비가 들어가면 물과 불은 하나로 코퍼레이션을 해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불편한 사람,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매개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하고 맞지 않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해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매개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이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어떻게 300명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여러분 450명을 무너뜨려야 이 전쟁에서 승산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여러분 1인당 450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느냐? 이건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매개체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매개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시즌을 함께 지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을 6개월 전에 이미 경험하면서 그 힘듦과 아픔을 충분히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관계 가운데에 또 우리 브릿지
모임 가운데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연합체를 통해서 시너지의 믿음의 효과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정말로 때로는 불편하고 또 때로는 안 맞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매개체로 작동되어지게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받았을 때 그 계획의 그 오묘하심과 깊으심을 깨닫지 못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어 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에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